오늘 말씀은 너희보다 먼저 행하시는, 너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자,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서 크게 2편의 설교로 이렇게 신명기가 꾸며져 있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 구름, 저 안개 너머에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던 1세대, 광야에서 지나왔던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해놓고는 전부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저곳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접수해야 될 젊은 세대에게, 신세대에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정복하는 것도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세대가 어떻게 해서 실수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서 실수하겠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크게 2번의 설교를 하셨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이 말씀 한두 번 목회하면서 이상했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또 공산당들 가운데서 겨우 이렇게 가나안 땅같이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건너편에 바다 건너 일본이 되건 중국과 러시아가 되고 북한이 되건 간에 어디 하나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 절대로 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중국은 가장 만만한 게 우리나라 같아요. 일본이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중국 사람들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대사급을 파견할 때도 보면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러시아, 그런 나라는 대사급에 속한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그냥 과장 정도의 사람을 보내면서 무시하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막 사스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단체로 여행하는 걸 딱 막아버려가지고서 망한 데가 많잖아요. 자,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그것을 정복해야 되는 큰 어떤 목표와 큰 일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신세대들처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밀려오는 많은 위지 세력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그리고 점점 나가서 어느 분이 우리나라에 어려운 어떤 문제가 없게 되면은 세계 2위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 말도 하는데,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앞장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무서움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장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변에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집값도 집값이지만 주식이라든지 이 가정에 빌린 돈, 사업이, 오늘 직장이 빌린 돈, 나라가 빌린 돈 하게 되면, 그거를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눌림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후세대들에게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신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신세대들, 야, 가나안 땅이 펼쳐져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신비한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무섭고 두려운 땅으로만 보이다 보니까 모세 앞에서 저걸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 말하니까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냥 오늘 이제 거기는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하는데 40년이 지났을 때 지금 이 젊은 사람들 오늘 마음속에 막 엄습해지는 공포심, 이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은 지난 광야 생활, 하나님이 그 광야, 비 없는 땅, 열매 하나도 없는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서 은혜롭게 물도 하나님이 돌 틈에서 주셨고, 아니 하늘이 그냥 쫙 깔리듯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오늘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전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를 교우들이 많이, 성도들이 많이 할 때, 이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 달 날아가고 별 날아가는데 우리를 앞세우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찾아오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려고 해요. 내가 앞장서려고 해요. 어느 때는 빨리 해야지, 조급해서 내가 하는 것이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보다도 앞장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잘된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가 때로 하나님보다도 앞장서서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20년 동안 밖에 나가서 가산을 늘렸어요. 많은 자손도, 많은 짐승도, 많은 이제 이익도 얻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20년이 지나서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됐었을 때, 이 야곱,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면서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 동안 사는데, 내 조상들에 비하면 별것 아니지만 그 130년 사는 동안에 내 나그네 인생길이 아주 험악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자기 수단, 자기 방법을 자기가 앞장섰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나는 실패자, 험악한 인생을 산 증인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자기가 앞장서서 잘하는 것 같이 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어느 때는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모진 고생도 매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그 전에 보면 낙심하고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희망찬 축복의 땅, 적과 꿀이는 축복의 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차마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주저주저하는 오늘 그들에게 그 속에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 인간을 앞세우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오게 돼요.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도 마귀 자기 생각을 내세울 때 그 결과는 뭔가요?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를 때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려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안개 끼듯이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해요. 똑바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일에 어떠한 결과와 상관없이 이제 그 문제만 두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문제만 바라보고 겁을 먹게 돼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 두려운 마음을 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극복해야 될 산이 있다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간을 두렵게 만들어요. 어떤 경우에 사탄은 돈, 물질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건강 문제의 두려움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행복을 오늘 빼앗아가요.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두려움은 사단이 죄를 지은 인간을 패망시키도록 뿌려놓은 바이러스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보세요. 불확실한 시대예요. 불안해요. 미래의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직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며칠 전에 우리 장영덕 신세계 그룹의 부장이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좀 이제는 나이로 보면 자신이 이제 그만 두셔야 될 것 같다, 눌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회사에서 지금까지 근무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한 5년, 몇 년은 더 근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정이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잘 되는 가운데도, 안정된 것 같은데도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전정님 집사님을 보면서 사실 대개 보면 건강이 어느 정도 되면 6개월에 한 번 와라, 3개월에 한 번 와라, 한 달에 한 번 와라 해요. 그런데 우리 김인희 권사님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눈물 빠지게 우리 전정님 집사님 기도하는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100살까지는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90세 정도 살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90세면 앞으로 20년 더 살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건강에 대해서 식품 팔기도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제일 많이 쓴 게 옛날에 김정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저쪽 인천 넘어오는 섬에 갔다가 거기서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뭘 조금 샀더라고요. 더 비슷한 것을. 주님, 아무리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좋은 걸 잡숴도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셔야 돼요. 우리 김순덕 권사님 지난 주간에 오셨잖아요. 지금 100세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돌보지 않고 조그마한 방 안에 언제나 이렇게
혼자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밥해 먹는 거예요. 거기도 50, 60 바라보는 아들 자기가 밥까지 해주면서 사셔요. 그런데도 지난 주일날 자신이 오늘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이 성수역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문구 목사님이 발견해서 교회로 모시고 왔잖아요. 우리 자신 죽음의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 자신 물질적인 경제에 내가 노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적인 두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은 적과 꿀이 오는 좋은 땅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 적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다 보니까 막 적들이 죽이려고 우글거리고 있죠. 전쟁과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라 말씀하는 것겠어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할 때 그 뒤를 따라서 약속됐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 정복하게 될 거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 처음엔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아주 꽉 찼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밖에, 그것도 백세인 아들, 다시는 얻을 수 없는 입장인데 그 외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따져도 신앙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모세 한번 보세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애굽 공주를 준비해 놨어요. 모세를 위해서 준비해 놨어요. 모세가 80살의 민족을 위해서 부름 받았을 때 두려움이 앞에 있었어요. 그럴 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준비해서 마지막까지 동행하게 만드셨어요.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노래 가운데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이 우리에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먹거리를,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삼면 바다 딱 막아버리면요 완전히 이거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북이 우리를 딱 버티고 있는데 빠져나갈, 중국이 딱 버티고 러시아가 저 북쪽은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미래가 암담할 때 촛불을 켜라는 거예요. 촛불은 낮에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둠이 올 때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촛불을 들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마귀 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 앞장서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너희의 답답한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루하루를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신명기 1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위하여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싸우러 나갔어요.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바로 앞에서 담대했어요. 이 바로는 대단히 강팍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론에게는 오늘 바로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앞장 세워왔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가 항복하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위기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고들라,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자신이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손을 들라는 거예요. 산 위에 아론과 홀처럼 그냥 손을 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한 강도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자기를 앞세워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 주님에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다른 강도는, 주님을 앞세운 강도는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마냥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두려움이 앞서요. 그러나 주님을 앞세울 때 따라가면 염려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우리는 기도의 손을 돌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할 때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를 아들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기 두 번 안았다고 했잖아요. 너희를 광야에서 아는 것처럼 안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 안는다는 뜻이 모두 내가 책임지마,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품에, 주의 품에 우리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품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그리고 한 말씀,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행할 길을 지시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이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행할 길을 지시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장막을 친 아브라함은 부강해졌지만은 자기 뜻에 따라서 소돔성에 장막을 친 이 롯은 가산과 아내 오늘 소금 기둥이 되고 망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비오나산에 모세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하니까 주여 여가 줬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다 할 때 주님께서 초막 짓지 말라고, 장막 짓지 말라고,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오늘 하늘에 장막을 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어디가 축복의 땅인지 어디가 고통과 위험의 땅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 앞장서서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도 되지 않았어요. 영국 국적을 가진 억만장자,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인도의 백만장자, 아주 부호라고 했지요. 잠수정을 타고서 죽으려고 요 며칠 전에 거기 들어갔겠습니까? 타이타닉호 있는데 한번 보기라도 하려고 뱃삭을 3억 넘게 주고 갔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내일 일은 우리 모르고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장 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집은 천국에,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면은, 오늘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의지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앞세우고, 하나님 영광 앞세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우리의 행복이 뒤따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말하지 않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뒤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 영혼의 유익을 앞장 세우고 그 다음에 내 육신을 그 다음에 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성도의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앞장 세우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